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제목도 주셨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늘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 있게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바른 고백들이 있게 하시며 중심을 보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내 믿음이 되도록 성령과 함께 하셔서 거짓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부분들. 자,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요. 그럼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 믿음에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느냐 그러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를 만드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힘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또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일만 나오면 막 그냥 나 정신없어 지금 막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니죠. 그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주가 되시고 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다.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러 오신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지금. 그래야 되잖아. 근데 멀리 땅에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리고 불만이 그렇게 많아.
왜? 세상을 한번 못 잡아본 것에 대해서 그냥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이 잠깐 있다 가는 거라면, 나그네의 길이라면 그렇게 불만을 가질 거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주머니에 채워지고 손에 잡히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건요, 큰 죄악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부활에 하는 자들아,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 좀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 땅에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짚고 운동량을 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90은 다 됐을 것 같아. 노인네 여자분인데, 야, 그냥 맨발로요 막 지팡이 짚고 막 뛰어. 왜 저렇게 지팡이 짚고 뛰어야 되나? 더 살고 싶으신 것 같아. 아니면 자식들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라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더라고. 끝나고 나서는 막 그분이 막 푸시업을 하더라고. 저 오늘 아까 저녁 먹고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그래서 한 시간 운동장을 돌았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저는 지금 목사가 설교하러 가니까 설교 묵상하고 갔지만, 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으시더라고. 뭐 한 90도는 꺾어진 것 같아, 허리가. 근데도요, 만약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 왜? 지옥 가는 것보단 그래도 한국이 나으니까, 아직은 생지옥 같아도 그래도 괜찮으잖아.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거룩한 공회. 자, 그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믿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걸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영원히, 부활 후에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믿는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냐 할 때 딱 하나예요.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통칭 믿음이 좋다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잘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심도 없고, 교회 와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그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지 않아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할래, 그것도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가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눈이 열려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야, 이 은혜, 이 사랑 어찌할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시는 데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거 아니에요? 새까만 목사님이 저한테 아직 노예 끝나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너는 갚을 필요 없다. 내가 그랬어요. 인간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안 갚아도 돼. 너는 네 자식만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푼 거 그 자식이 알기를 할 겁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지 새끼나 잘 키우라 그러세요. 울 때는 불효자는 웁니다. 연극 납다. 집사람이 나한테 가보라고 그래, 불효자는 운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가셔버려. 울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데리고 와랍다. 전화한다고. 아들아, 아빠하고 불효자는 웁니다. 연극 보러 갈래? 그럴란다고. 근데요, 부모님한테는 갚을 길 없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에게,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갚어? 뭘로 갚어? 그래서 뭘 하겠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13장 34절을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냐?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구성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셨는가? 모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도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4절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거냐는 얘기를 한 다음에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으로 받을 영광, 대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얼마나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분이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제라는 이 단어가 동정, 헌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폈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의 수도니까,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중심의 교회들에게도 극히 가난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고 굉장히 어렵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어 영적인 걸 얻었다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육적인 걸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교제다. 내가 이 교제하러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입으로 하는 것도. 말로. 그러나 사랑은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얘기하듯이 내가 정말 나의 주가 예수, 그분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자면 내 것이 아니야. 내 거. 모두가 다 내 주인이 예수잖아. 예수. 그분에게 이미 나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게 청직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이 거짓 없이 베푸신 사랑.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서 타 문화권의 교회들까지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선교라 그러죠.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그럴 때, 거룩한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할 때는 온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심 쓰는 게 아니라고. 선교를 한다든가 무슨 구제를 하는 건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그걸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내가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것은 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냐 할 때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한 이촌간, 제일 가까운 부모와 자식이 일촌이에요. 일촌. 부부는 촌수가 없고 하나니까 일촌. 부모의 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이촌이야. 여기서 한 달이 걸러서 이제 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나하고는 이촌이면 여기는 삼촌이 되잖아요. 외삼촌이 되든 친삼촌이 되든, 삼촌이 나오면 이건 또 서로 사촌이에요. 외사촌이 되든 친사촌이 되든 이종사촌이 되든, 예, 사촌, 그 다음에 당숙 5촌, 당숙이 나오면 6촌, 사돈네 8촌,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이촌이라면 형제는 함께 하나님이 이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굳이 같이 나누고 그것 마땅히 해야 될 교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고 크게 묶어서,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후에, 그러니까 모아서 기도는 막 그냥 철야도 해. 그러면서 성도의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사랑은요, 딱 성경에 고린도전서, 오늘 빌립보서에도 얘기를 하지만 2장 1절부터 하지만 더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지 못하니까 사랑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는 몸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12장에서 쭉, 성령은 같으나 직임은 여러 가지고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중간에 14장까지 나가면서 13장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럴 때, 사랑이 없다면 1절로 3절까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뭐 시끄럽기만 한 거야. 이건 뭐 천사의 말, 내가 방언 통역 아니라 천국 갔다 와도 사랑이 없다 하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사랑은 4절부터 이렇게 나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럼 이거 이제 대비해 봐야 돼. 여러분, 빌립보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희 외손녀가 이제 18개월인가 됐어요. 18개월인 17개월인지 자우지가 3월달이니까 한 7, 8년 됐나만. 어제 저 엄마한테 변기 앞에 가서 엄마 쉬 그러더래. 너 진짜 쌀래? 기저귀 차고 다녀요. 요 팬티 기저귀. 너 진짜 쌀래? 저 엄마 그랬대. 그랬더니 쉬 그러더래. 변기 앞에 가서. 그래서 내려줬더니 쉬를 한 게 아니라 똥을 쌌대.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영상으로 바꿔봐라. 그래서 라훈아, 네가 쉬하고 똥 쌌어? 뭐 말도 못해. 말도 안 거. 내일 또 해라. 그 아이에게 내가 이놈의 새끼 오줌똥도 못 가려? 그런다면 그렇게 하는 할아버지가 이건 잘못한 거지. 이야, 네가 벌써 오줌똥을 네가 가리려고 하냐? 너는 앞으로 싹수가 있다. 너는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야. 이제 교회 이제 왔어. 앞뒤 분간간데 찬송가 찾아서 몇 장인지를 못 찾고 성경 찾으라면 찬송가인지 성경인지 헷갈리는 사람한테 늦게 와? 그러거든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이 잘못됐지.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잖아. 그래, 너는 크게 될 거야. 야, 너는 지금. 근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구역에 오줌똥 분간도 안 된 사람이 변기 앞에 갖고 씨 그러다가 똥 싸불면 야, 신기하다, 넌 잘했다 그래야지. 그잖아. 아니, 주일 낮 예배도 안 나온 사람한테 오늘 수요일 예배 나와. 그러면 우리가 미친놈이지.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응? 어떤 권사님이 처음 교회 와갖고 수요일 교회 가는 날 적어놨대잖아. 왜? 수요일 교회 간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아예 딱 출입구에다 적어놨다 그러더라고. 수요일 교회 가는 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건데, 이제 믿기 시작하고, 이제 나보다 믿음이 어려서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 자꾸 너 그러냐, 그것도 못해가고, 뭐, 아이고, 이러면, 이건 교제가 안 되지. 자식은 허다한 허물을 넘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넘다. 그러니까 자식은 실수해도요, 야, 네가 그래도 응? 했구나. 야,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서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우고,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 3,000번은 넘어져야 걷는답다. 나는 안 세봤어. 근데 어떤 속 없는 사람이 새 모양이다. 그것만 또 연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넘어서려면 세봐야지. 근데 한 3,000번은 넘어져야 아이가 서서 걷는다 그래. 3,000번을 참아야 돼. 그래서 이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 조금 하다가 25일 날 우리 전 구역 식구 다 이제 출석 총 결석 없이 다 출석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몇 번 신발 가봤는데 안 된다면 안 나온다더면 제껴불어. 그건 성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버리면, 그러면 애들 나와갖고 몇 번 넘어지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리고 부모가 버리는 거요? 그렇게 오래 참고 몇 년을 참아? 80년 참아야지. 80년, 80살 먹어서 죽을 때가 돼도 6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그러고 참아. 죽을 때까지 참는 거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할 거잖아. 격려해주고. 그잖아, 부모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는 것도 아니래. 온유하면서. 자식이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어휴, 세상에 머리를 뒤로 딱 넘기를 뭐라 그래? 확 넘기는 거? 올백을 받아왔더니 시기했어. 너 이년아, 나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년 네가 100점 맞아와? 그리고 막 패부요? 쫓아부요? 우리 딸, 아이고,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는가 몰라 내가. 아이고, 내가 너를 보면은.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그러고도 속에서 막 그냥 뼈가 썩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 배가 아프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그러면 옆에서 어쩔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안 됐다고 그럴 때는 은근히 기대한 게 이루어진 거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래 놓고, 잘 됐다는 소리는 왜 잘 됐네 그러고 속에서 가서 밥맛이 없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그러냐 그 말이야. 형제간에 시기는요 4촌이 넘어가면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몇 촌이요? 2촌이라 교회 안에서는 시기함이 있으니까 누군가 간증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누구 뭐 살 좀 빠지고 뭐 이뻐졌다 그랬더니 뭐 통닭 사라겠다나 뭐 피자 사라겠다나 뭐 어쩌고 100개 먹어봤다도 뭐. 내가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누가 잘하는 분들도 아 이거 참 이런다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만 이뻐하고 다 이뻐 얘 다 이쁘다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쁘 아이고 저 뒤에 우메 그리고 이름 물르다 이쁘다고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설교 끝나버라고. 근데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그럴 때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래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셔서 죽으셔 대속제물 되시고 성령의 그 감동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될 거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돼야 되고 오래 참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왜 서로 두목이 되겠다고 다투느냐.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시키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알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 교제한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성경 공부한다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런 데나 데리고 가고 교회가 무엇이며 지금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시대에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게 뭔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럴 때까지 인도에 가야 되잖아. 참 생명의 길이 아닌 길을 가는데도 괜찮다고 그걸 용납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걸 동조하고 방조했다면 그럼 그 생명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지. 그건 사생자지. 어떻게 참 아들이겠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에 경홀히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고 구약에서부터 쭉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호세아를 묵상할 텐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사랑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호세아를 쭉 보세요. 사랑은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버릇없이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남이요. 남이 아니니까 가까울수록 옛 성경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옛날 정말 양반 집에 제대로 된 집에서는 설날 맨 먼저 부부가 둘이 인사를 먼저 세배를 하고 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그럼 무례히 행한다는 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다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은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거지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기적이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놓고 은혜가 없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용납하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만 사랑은 서로 내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건 그래서 이해도 해야 되고 예의범절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진리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아들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사기치는 것들이 있더만 부부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의라는 말이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은요 관계가 깨지는 걸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속이는 거 이런 건 불의예요. 여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러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관계를 깨는 이러한 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는 불경건이라 경건치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켜 무례해.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례한 거야 이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깨는 거 이건 불의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은 건 불의한 대통령이에요. 공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때에 표를 달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면 그 유권자들에게 얘기했다면 그건 지켜야 돼. 그걸 공약이라 그래. 근데 그 공약을 안 지킨 건 어떤 조건 환경이 변했든지 간에 안 지키는 건 환경이 변할 줄 몰랐다. 그건 무식한 거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왜 그 자리는 갈라 그래.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뒤집는 건 불의한 거야.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이게 불의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거기에는 정해진 룰이 있는 거야. 이게 법이라 그러죠. 규칙 이런 사회의 도덕. 더군다나 이해가 얽혀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세분해서 법을 정하잖아. 이 약속들을 서로 안 하면. 우리는 살면서 신호등은 약속이에요. 안 지킨 건 불의한 거지. 새벽에 저는 오면서 대부분 안 지켜. 오늘 또 불의한 자를. 차가 앞에서 오면 신호를 지켜줘야 돼. 내가 안 지키고 가면 그 차를 운전해 오는 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얼마나 그분이 등골이 막 오싹하지. 그럼 불의한 거잖아. 아무도 없을 때 다 살펴도 없으면 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래도 그것도 불의한 거지. 우리의 서로의 약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는 서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희생하거나 반드시요 양지가 있으면 반대 음지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그 얻은 이익 때문에 누군가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는 일에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내가 필요한 걸 얻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야 하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 하나님은 나그네들 또 행인들 이삭을 줍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근데 싹을 이삭까지 싹 떨어진 게 다 주워버리면 야
참 성실해, 저 사람 정말 근검 전략하고 참 뭐 하나 버리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걸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챙길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성도들 간에는 더욱이. 저는요, 제가 가끔 손님 접대로 식당회를 가요. 저는 식당회를 가는데 야, 어느 집이 맛있다, 그 집이 좋아서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하는 식당이라면 저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맛이 어떻고 뭐 뭔가 어떻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 식당으로 가는데 어떤 전제 조건도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그냥 성도라면, 성도가 하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가시면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격이나 뭐 그 물건이 좋냐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그분이 그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가야 된다면 그냥 가서 그냥 돈을 주면 그것도 좀 무례한 거잖아. 뭐 그냥 주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분이 뭐 물건을 판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걸 받고 내가 나누는 삶이잖아요. 이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로스앤젤레스 그쪽 좀 밑에 쪽 남쪽으로 가면 그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 그 하셨던. 거기 저희가 21세기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그때 그 로버트 슬로 목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그 긍정적 마인드 뭐 이런 거,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다 그분 영향을 받고 이제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거기서 했어요. 그때 한국의 목회자들만 이게 또 모아서 한번 이게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 목회자들만 모여가지고 그 일주일 세미나 하는 가운데서 하루 이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탈로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는 그 이제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 스페인 그러니까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회 맨 밑바탕에서 이런 이제 잡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한 많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구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무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우리는 사랑으로 섬겼다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크리스탈 유리를 저 뉴욕 동부에서 실어왔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유리를 만든 공장에다가 우리는 엄청난 일거리를 준 거고, 우리의 돈을 준 거고, 그걸 실어오면서 수송하는 또 그 트레일러 운전하는 회사 운전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일거리를 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거다 우리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공업자들이 또 생계를 유지했느냐. 우리는 이걸 자기는 그런 걸 구제라고. 제가 새롭게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인건비 깎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후려쳐가지고 물건 공장 가가지고 경쟁 입찰 같이 입찰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한 100원은 받아야 되는데 말 서로 경쟁 입찰인가 출혈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를 90원에서 사면 야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100원짜리를 90원에 납품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손해나면서 만약 한 분이 있었다 그건 착취지. 교회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내가 형제들과 교제할 때에 그러면 그 성도를 상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와서 그 물건을 또 그러한 내가 서비스하는 이러한 것들을 받고 대가를 지불한다면 여기에 또 성실하게 정말
그 값에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이게 사랑이지. 했는데 정말 쓸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들. 그럴 때 무례한 거지. 이건 자기 유익을 구한 거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잖아. 그럼 교제에 있어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건 뭔가 한쪽에서 책임을 다 안 한 거잖아.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흡족하다는 아닐지라도 뭔가 그냥 억울하고 이런 마음은 안 들어야 맞지.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해가지고 이해는 하자. 그런다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그래요. 그쪽 사람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세상에서도 늘 입장을 바꿔봐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떠겠냐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 교제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랑인가 정지들을 해주고 계신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내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 해야 될 일은 그 은혜 안에 성도의 교제, 교회를 건강히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가 성도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도, 저는 우리가 같이 형제 교회 뭐 이렇게 조금 더 교회를 영역을 넓혀서 정말 교회들이 건강에 세워져 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도 그렇고 지역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가야 될 교회들을 찾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자. 왜? 이제 우리 채무들도 교회가 다 정리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게 같이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참 실제적인 문제더라고. 그래서 늘 이제 찾지, 같이. 근데 그 중에 찾는 교회 중에 첫째 조건이 뭐냐?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더라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뭐 아는 목사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저 교회는 어떻고 뭐 인간 관계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선교사들도 그래요. 막 별 선교 편지도 많이 들어오고요, 연락도 와요. 근데 정말 그 선교사가 복음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리와 함께, 그건 사랑이라는 건 감정의 요소는 전부가 감정의 요소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체라고 그러죠. 사람은 인격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 이성적인 판단, 말씀 안에서 들었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이게 의지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일단 기분 나쁘면 옳고 그런 것도 없어.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근데 이성의 지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기분 나쁠지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진리는 분별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많이 약해요.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동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의 뜨거움들이 그 사실 앞에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 같은 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장차 누릴 그 영광,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생각해도 그게 늘 내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야 돼.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활하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계속 말씀을 풀어서 모세와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는 가르쳐 줄 때, 떠나시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때 말씀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 그 자리 다 버리시고 세상에 이 천한 후유에 나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찬양한다면 내 몸을 어떻게 바치고 있냐? 성도의 교제지.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 지갑이 열리고 교회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그 아픔들을 좀 저조해지면서 같이 가야 돼.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간다면 실제적인 필요, 그게 뭘까? 힘들죠. 지갑을 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고 간다고 하는 거, 마늘 깐다고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깐다고 했는데 어제 다 끝나버렸답다. 근데 월요일 날인가 구역장에 문자 들어왔어. 빈 자리가 많아요. 뭐 이교 102호가 넓어요. 뭐 조금만 안 왔다고. 근데 쉽지 않잖아요. 다 바쁘고. 그래도 오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왜 연륜이 믿음이 벌써 젊어서 막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이 막 큰 소리 쳐도 굳은 일은 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말 없이 와서 참 아이고 허리도 아프실 텐데 뵐 때마다. 그래서 마무리들 어제 다 끝났다. 4시 다 끝나셨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행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요. 사랑.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신랑 신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잘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두 번째. 근데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 절대로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욕에 끌려서 이뻐서 붙잡고 캄캄하기만 하면 뽀뽀해보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정욕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은 아가페. 그건 하나님이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러셨는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열매에 있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바울이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나는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또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으며 또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25일에 있을 전교인 출석 예배, 그래서 구역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많은 교제 또 기도 우리가 있어야 구역이 하나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은사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